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기자의 고백같이 우리 다 각 가정에서 수요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모든 경배의 자리에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주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9장을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소.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을 채우사 내 힘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내 귀에 들린 대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말에는 신비한 힘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에 내 자신에게도 말하고 또 이웃에게도 우리가 말을 나누게 되지요. 그럴 때 우리가 한번 말하게 되면 이상하게도 그 말하는 대로 그 말을 증명하듯이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가 너무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당에서 각 국회의원들이 정책을 공약하고 앞으로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소신들을 그들이 예비 후보뿐만 아니라 후보자들이 공약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은 또 국회의원이 되고도 그 자기가 말한 대로 그 약속들을 실천하려고 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우리가 사람에게 우리가 말을 하지만 우리가 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무섭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도 들으신다 하는 말씀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말의 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말이 실수가 없어야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를 씌우니라고 그랬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야고보는 말의 힘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가고자 하는 곳으로 말을 타고 가지요. 이것과 같이 말에 실수가 없는 것을 온몸을 제하는 말의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행동을 또 내 삶을 제어하는 브레이크가 뭐냐? 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3장 3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에 제어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큰 배에 그 배를 움직이는 것이 뭡니까? 그 배가 자체가 아닙니다. 그 배에 달려있는 키가 그 큰 배를 움직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온몸과 우리 행동과 우리 비전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말에 있다고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3장 4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뜰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랬습니다. 사공의 뜻대로 작은 키 하나가 그 큰 배를 움직이듯이 우리 말들의 권세가, 우리 말의 힘이 이렇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로 온갖 부정적이고 두렵고 불안한 말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이 때로는 정책적으로도 말하고 또 정부에서도 말하고 온 세계 지도자들이 그렇게도 말하고 또 우리는 오히려 그걸 더 불크워서 거짓 뉴스를 만든다든지 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 팽배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들을 예배자로 세우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오늘 그 조상들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땅을 출애굽한 성도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요단강 그 동편에 그들이 곧바로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서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고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가나안 땅에 그들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12 정탐꾼이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은 25절에 보면 아주 부정적인 그런 말들로 백성을 불신앙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결국 10 정탐꾼과 주동자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으로 그들은 그곳에서 죽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나 광야에서 유리하고 연단을 받는 그것으로 그러다가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에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그 결정한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14장 오늘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말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정적인 사건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그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여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다 죽이실 것을 말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모세의 후손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전염병으로 죽이고 모세와 모세의 후손을 통해서 다른 백성을 만들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서운 전염병으로 다 죽이겠다고 하신 하나님을 오늘 하나님의 뜻이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시 전염병으로 죽이는 것을 돌이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까 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것을 모세가 말할 때에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그들을 죽이려는 진노를 멈추게 된 것을 봅니다. 민수기서 14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한 대로 사하노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겠다고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 앞에 모세가 그 기도한 그 기도의 그 말이 얼마나 강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말들이 나에게도 말하고 상대편에도 말하지만 가장 중요한 정말 우리가 중요시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행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못하면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았듯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믿음의 말을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충실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때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가장 비중 있게 생각할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말들, 정말 불신앙의 말들을 금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 한 사람을 뽑아서 12사람을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면서 그 땅을 둘러보도록 하게 한 사건이 1절서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기 전에 12명을 보내서 그 땅을 탐지하여 어느 땅으로 인도해서 가는 것이 맞는지, 또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12정탐꾼을 파송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정탐꾼은 올라가서 40일 동안 그 땅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3장을 가서 보면 10정탐꾼의 악평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정말 불신의 말, 악한 말을 하나님 앞에 했다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민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는 전제 조건을 달고 12정탐을 보냈는데 12정탐꾼은 와서 악평했다고, 그 땅을 악평했다고 그럽니다. 결국 그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마저도 원망하는 불신앙의 사람들로 오늘 불신앙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뭐에서 통곡합니까?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백성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고 그랬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마저도 하나님이 언제 죽이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인다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의 말을 이렇게 함부로 내뱉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절망의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비판하는 말을 했습니다. 믿지 못하는 말을 오늘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밤새도록 통곡하고 그들은 모든 절망에 사로잡혀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평하는 말을 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것은요, 현실적인 아주 근거 없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사실 당연한 말일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올라가서 점령해야 될 가나안 땅의 성들은 크고 높았습니다. 또 그 땅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상대하지 못한 크고 장대한 아낙 자손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1대1로 붙여보면 그들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성적인 말입니다. 현실적인 말입니다. 그들이 본 그대로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그들의 말은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말이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맞이했습니다. 세상에는 부정적인 말이 난무합니다. 우리 다 죽겠다고 하는 말들이 우리 속에 넘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지금 어떤 말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입니다. 이성적입니다. 맞는 얘기죠.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말들의 결과가 어떻게 주었었습니까? 그들의 말한 대로 열정탐꾼과 또 앞에 섰던 추종자들은 그 자리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40년이나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러다가 광야에 다 죽게 되는 것으로 오늘 성경이 무서운 자멸의 결과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요, 가나안 땅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에는 어떤 말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게 됩니까? 오늘 8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또 어떤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들여버리는 그 사람들이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잘못해서 망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쁘시게 하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말,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멸시하다 하는 단어의 뜻은 히브리어 나아츠라는 말입니다. 그 뜻은 경멸하다, 얕잡아보다, 질색하다, 퇴쳐놓다, 함부로, 이런 말의 뜻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짜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멸했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낮춰봤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얕잡아 봤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대단한 존재가 자기들이 보는 것보다도 아닌 것 같이 지금 생각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언제까지나 나를 멸시하겠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멸시하지 않는 말은 하나님을 높이는 말입니다. 그 높이는 말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들이 본 그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성도로 불렀습니다. 우린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를 부를 때 그냥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완전히 우린 죽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여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날 것입니까?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다 지어졌습니까? 창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 성도는 이성적이고 현실적이지만 그 위에 더 넘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달라져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첫 번째로 전염병으로 다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누가 그런다는 겁니까?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보면 전염병으로 다 죽게 되면 그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전염병 하나도 막지 못했다고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뜻을 돌이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누가 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이 돌이키신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향하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우리가 바라보고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졌던 코로나19도 돌이키심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 하나님을 높이는 말, 그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말의 두 번째는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믿지 못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경멸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낮추는 말을 하면 됩니다. 함부로 말하는 것은 성도의 말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8절에 내게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말한 사람이 그대로 행하게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 말한 사람의 그 말이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판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돌이키심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삶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면 아멘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성경 맨 마지막 구절, 성경 맨 마지막 단어가 아멘입니다.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하고 성경 모든 단어, 모든 구절이 끝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할 줄 아는 것이 성도의 말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맞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의 치리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이럴 때에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성도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얼마나 인간으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수많은 고난 속에 그는 목회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닥쳐지는 현실, 이성적인 그 모든 모습 속에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불평하는 말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오히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말하는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비천에 처할 때도 풍부에 처할 때도 상관없이 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울 사도는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여,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슴에 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 입술에 원망이나 불평하기나 절망의 말은 예수 이름으로 다 몰아내야 됩니다. 성도는 성도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말들을 우리가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성도의 말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검단교회 성도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의 가정에 오늘 우리가 세워진 우리의 가족원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유수도 봐야 합니다. 우리의 주어진 현실도 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료하실 그것을 바라보고 이럴 때에서 우리가 더 경건의 힘을 쓰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가 기도에 힘을 쓰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고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돌이킬 줄 아는 말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보내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보내셔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요, 오늘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우리가 하십시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말을 하십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말을 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도의 말은 믿음의 말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멸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11절에 하반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정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평한 것이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악평한 것입니다. 불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의 말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나오는 것이지,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오늘도 불신앙 속에 빠져버리면 절대로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열정탐꾼과 똑같이 가나안 땅을 가봤습니다. 똑같은 모습을 봤습니다. 똑같은 장소를 그들은 가고 왔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의 말이 다릅니까? 열정탐꾼과 그들의 말은 달랐습니다. 7절을 하반절을 보십시오.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랬습니다. 8절은 말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30절에 보니까 우리가 곧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그랬습니다. 이긴다고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다릅니까? 현실은 어떻게 보면 열정탐꾼의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왜 이들은 이 말이 다릅니까?
그들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있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가서 봤습니다. 그 땅을 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해서 가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봤습니다. 못할 것이 없는, 들여보내면 가게 하신 하나님, 이기게 하시니 우리는 능히 이기리라고 그들은 그것을 보고 그들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9절은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9절에 보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뭐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믿음에서 나온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 속에 세워지면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내가 똑바로 보는 이 현실밖에 모르면, 또 내가 잘못하면 내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나 자신과 물질과 내가 갖고 있는 배경을 더 의지한다면 결코 믿음의 말을 이 시대는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적인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망하게 되었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 움츠리고 두려운 말, 불안 속에 떠는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워지면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과는 무서운 결과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아무리 적어도 200만에서 250만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간 분들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는 그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그 2세들이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함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무서운 결과 아닙니까? 그런데 24절은 반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들어갔다고요? 하나님의 종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7절, 38절에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38절에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 갈렙의 아들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리라 그랬습니다. 안 죽었다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결과입니다. 우리의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성도의 말을 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근거하여 결단하고 그 말씀을 결단한 그 내용을 우리가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야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무섭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말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성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갈 때에 우리의 말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도의 말로 들려야 오늘 우리는 치료받고 더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나안 땅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요, 말은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말할 때 내 자신에게도 말합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상대의 형편을 살리면서도 말하지요.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하고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내가 뱉은 모든 말은 하나님도 들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신다고 무섭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내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하고 믿음의 말, 하나님의 전능하심 의지하는 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말을 성도는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늘 우리의 삶이 어렵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성도요, 우리는 그간 정말 너무너무 자유롭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정부에서요, 행정명령이라는 명령으로 어떤 도지사는 교회에 그 명령을 어기게 되면 벌금을 300만 원이나 물린답니다. 그러면 교회 앞에다가 대못을 받고 못 들어가게 하겠다고 땅땅거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회장은 여기에 대해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지만 우리 이럴 때 정말 말조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 자신을 겸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더 낮아지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지금 어떤 말을 함부로 뱉고 살았는지를 뒤돌아봐야 합니다. 말 조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떤 내용인가를 한번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오늘도 내가 내 말들이 어떤 말인가를 하나님이 정말 들으실 때 그것이 기쁘시게 하는 말인가를, 믿음의 말인가를 살피면서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각 가정에서 오늘 수요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하십시다. 믿음의 말을 하십시다. 하나님의 내 전능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말을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십시다. 말씀으로 결단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행동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여호수아와 칼렙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 힘써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말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 하나님의 높이는 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정말 믿음으로 내가 말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하고 행동하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그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악평하는 말들,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말들 우리가 수도 없이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입을 달라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것 같이 한국교회 기도소리, 우리 검도함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코로나19를 물리쳐 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달라고, 세상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럴 때에서는 더 힘있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성원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서성원 집사님 고쳐달라고, 빠른 시일에 퇴원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공예배가 회복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서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차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신의 말을 어렵던 말을 나누면서 우리는 우리의 수준에 맞는 말들을 하고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모든 말은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말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정탐하고 열정탐때는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을 했습니다. 불신앙의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면서도 믿지 않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없이 여기고 함부로 말들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달려보면서 하는 그 열정정과 달랐습니다. 우리의 그들은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증명하시는 문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하는 말을 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대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지금까지 어떤 말을 했는지 혹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고 얼마나 불평한 말들을 함부로 우리가 하고 살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비현실을 낳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어진 이성적인 말만 하고 살았는데 우리 한번 살려가게 하시고 여호수아 갈렙같이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할 줄 아는 저희들이 결심하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부로 정적을 바라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핍박받지 않도록 도우시고 한국교회 기도를 인도하시고 성도들의 꿈같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저희들 될수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건널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구촌의 모든 교회를 사랑하소서. 오스기 한자를 하여 하나님의 성을 적용하고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는 방례배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의 마음께 예배드리는 기다려 주시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것들을 주옵소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해주시고 어스게 지나시 거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시도록 다시 우리에게 분명하게 돌아오시도록 하나님이여 이 시간 모든 임자들아 지나시고 거쳐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은 얼마나 중요한지, 말은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나의 개인에게 말하고 우리 이웃과 더불어 이웃의 수준에 맞는 말을 한다고 그렇게 살지만 정말 더 중요시 여기고 또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말들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사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저희들 본문을 통해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돌아보았지만 10 정탐꾼은 모든 백성 앞에 악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보이는 대로 말했는데 거기다 덧붙여서 악평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합리적이고 그들이 본 정말로 이성적인 그런 말만 하고 살았지만은 그러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들은 믿음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나님 믿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의 말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기도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말을 하는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말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말을 할 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이 정말 할례받고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에 믿음의 말을 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말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말들을 하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그간 우리가 믿음이 없어 불신의 말들, 원망하고 불평한 말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말들 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우리를 더 새롭게 하여 정말 말씀을 근거로 하여 말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권능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석히 하나님, 한국교회의 공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공권력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에 더욱더 하나님 우리의 힘을 주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엎드리는 사람들 하나님 향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에게 찾아오소서. 새 힘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럴 때 우리가 더 겸비하여 겸손히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새로워지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서 이 모든 위기를 이길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을 찬송 드리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예배가 회복되도록
우리가 각자 흩어진 가정에서도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 자료 참고하시고 여러분 가정 예배로 활용하여 여러분 모일 때마다 그 자료를 인용해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꼭 우리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자료도 우리 전사님이 문자로 보내드릴 것이고 또 이 시간 되어서 오후 7시 30분에 여러분 꼭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수요 예배의 전체 상황 실황을 가지고 함께 예배에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서성훈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시다. 어석이 퇴원해서 우리 가운데 돌아오도록 우리 함께 예배드린 자로 세워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른 간구 없으시면은 우리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믿음의 말을 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